학생은 학생들이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 성인들은 성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의 길이 오로지 주어진 길이기에 우리가 갈 길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훗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7장, 통합 찬송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50장, 통합 찬송은 393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 사사기 10장 6절로 9절 말씀. 구약 앞부분쯤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10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어떤 물질을 향해서 경배하거나 또는 찬양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질적인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숭배 대상으로 믿거나 또는 만들어진 신에게 경배하거나 추앙하는 행위, 이것 보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인 제1계명은요, 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외에 신으로 여기는 그 섬김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참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 계명인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겸하여서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또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 그것도 죄가 됩니다. 또 그 우상이 복을 준다라고 해서 복을 빌고 또 섬기는 것도 죄입니다. 또 속으로는 우상을 부인하면서도 할 수 없이 절하는 것, 또 절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우상에게 굴복하는 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미워하고 또는 시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마귀에게 종도로 타는 그 자체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곳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고자 해서 오는 질투가 아니고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데서 오는 질투이기 때문에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 4대까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죄값으로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녀가 아버지의 죄를 본받아서 자기도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또 우상을 섬겼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라고 하면은 그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히스기야의 왕 부왕인 아하스 왕은 악하고 죄를 많이 지은 왕이었지만은 히스기야 왕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으로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오만함을 드러내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의 형상이나 물질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교만은 오만한 자로서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심판받는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은 오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무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이 교만하고 또 오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게 하셨습니다. 메대와 바사군이 바벨론 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을 막아서 다른 데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물이 다 말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기가를 겪는 곤고함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던 그 유브라데 강계 그 물줄기가 그 풍성한 물의 근원이고 마실 수 있는 강의 근원이 되었는데 마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 원인은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는 오만함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멸망당하자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사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멸망시켜서 사람이 영영 거하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벌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을 가증하고 부도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부올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향해서 자기 자녀들을 바치고 숭배하는 그런 바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 숭배함을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심히 가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부도덕함과 오만함이 우상 숭배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사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중에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또 그것은 자신의 도덕적인 본성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인간의 악한 욕망을 드러내는 부도덕함으로 인도하는 우상입니다. 그런 결과에 죄악된 태도와 행위로 규정되어진 부도덕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와 같이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부도덕한 삶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의 결과는 부도덕함에 나타나는 것이고 오만하며 또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사탄과 마귀 또 귀신과의 접촉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악한 제사이고 헛된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통해서 연결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본래는 마귀의 능력이고 마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마귀적인 것과 어떤 연관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정죄하고 또 그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의식적으로 소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와 양과 예물을 드려서 분향하였지만은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제사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드려지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라고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개의 목을 꺾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돼지의 피를 드리고 또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행위는 귀신과 접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모든 행위를 진실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꼭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적인 욕망들이 될 수 있고 또 탐욕 등이 우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알려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요,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긴다, 또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이다 라고 방금 봉독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은 지식이라든가
돈이라든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보다 마음속으로 더 크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닥치겠습니까? 그것은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본문 사사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이 또 요한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여러 번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보니 암몬 자손이 탄압을 받게 되고 학대를 당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함을 당하게 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야차르라고 하는 건데 짓누르는 것 또는 쥐어짜는 것. 자, 이와 같이 쥐어짜듯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긴 결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8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기 어려운 곤고를 당하게 된 그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또 우상을 섬긴 그 이유 때문에 곤고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결과 그들은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이 신들은 여러 가지의 신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이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은 그 지도자 야일이 죽게 된 이후에 이방 신들을 이와 같이 많이 끌어들이며 음란하게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또 암몬 자손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또 암몬 자손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심한 곤고함을 겪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 삶의 모든 곳에서 곤고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상을 섬기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침상에 던져져도 오랫동안 심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 자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중에서 22절에서 침상에 던져질 터이요 라고는 이런 표현은요,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눕게 하겠다라고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트립시스라고 하는 건데 고통, 고뇌 또는 걱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고 23절에서 사망으로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간음이나 행음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영적 음행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하면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침상에 던져집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아프게 됩니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과 함께 자녀의 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사단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듯이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고 결국은 병에 걸려서 환난에 처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곤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상을 섬기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기에 땅에서 소출을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신 때에 주셔서 곡식과 또는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에 이러한 모든 약속을 그들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래서 그 땅의 소출도 얻지 못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소산을 내지 못하고 소출도 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모든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결과입니다. 따라 이 시대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삶의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이들의 어떤 결과,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타락으로 빠졌던 그런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천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타락된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한 분만도 한 분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볼 때에 분노를 품고 징벌을 해야 하고 질책을 해야 함에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다잡아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롯의 후손인 암몬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통치는 점차적으로 그들이 침입해 와서 유다나 베냐민이나 에브라임 지파를 정복하였듯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면 이러한 굴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긴 결과는 비참하고 비통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우상을 회파시키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며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듯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그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흔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비참하고 비통한 상태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우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 허락하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물들이 주의를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손길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손길들과 가정들이 참된 믿음에게 자녀이 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고 하나님보다 더 깊게 보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알고에 또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거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